표정들 좀 풀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딱 정리가 돼요. 그의 삶은 참 복됐단 말입니다. 끝이 좋았잖아요. 과정은 험난했는데 마지막이 좋았어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더불어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요셉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그렇죠? 돈 어떻게 벌까요? 일해야 법니다. 성적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머리도 좋아야 돼.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나와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공짜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말로 다 포장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다 해주실 거야.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무슨 말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 근데 눈물로 씨를 뿌렸대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눈물로 씨를 뿌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만큼 아느냐는 절대로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이야기 알고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받은 복이 내 복인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느냐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오늘, 그치? 니네 셋이 할렐루야. 잘 예배 듣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배 완성은 담임 목사의 축도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뭐해요? 해야죠. 내가 아무리 금이 묻혀있는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땅을 파서 캐지 않으면 그 금은 내게 아니듯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캐내는 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캐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른 사람보다 요셉을 편애하셨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복주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복을 받진 않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이제 노예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요셉을 누가 사느냐 하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샀다. 굉장히 길죠, 이름이. 이름이 아니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러니까 그 앞에 붙은 호칭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당시 이 요셉이 살던 때에 굉장히 흔한 애굽에서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만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산층만 돼도 노예는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셉에게는 나는 그럼에도 기왕이면은 큰데 팔려가고 싶다라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사면 팔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팔리고 보니까 누구였다? 바로의 신하였다. 그리고 친위대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전체 국가의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인물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일 때 훈련받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가 갇혔던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정치 이제는 그 정치의 그 범죄자들 수용하는 곳이었다고요. 수용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서 또 정치를 배우고 그곳에서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다? 하필이면은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 모든 끈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팔렸을 뿐이에요. 내가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현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때로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싶을 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마치 이 요셉이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감히 인정하기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듯, 내가 서산에 온 것, 내가 하필 이곳에 직장을 잡게 된 것, 내가 본향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것,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 나에게 그 직장이 주어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끄시는 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요? 요셉 한 명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열 10위권이니까 얼마나 재력이 막대하겠어요. 수십 명의 노예.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이 중에서 복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보디발 출신 노예들은 잘 된다가 아니라 요셉은 잘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캐내어 자기의 것으로 삼는 축복의 주인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 아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알자고, 비결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부럽다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무엇이 전략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전략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친절해요. 복잡하게 안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하지만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먼저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계세요? 함께 계세요. 함께.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눈에 보이는 분 아니에요. 뭔가 느껴지는 분도 아니에요.
뭔가 목소리가 들리는 분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누가 보여요? 똑같다고요. 하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한 가지 구별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실 뿐이에요. 막 옆에서 도우시거나 막 뭐 하신 게 아니라 함께 계실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가 어떤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와, 하나님이 따로 요셉을 막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막 열심을 내시고 편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함께 하셨을 뿐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당시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요. 기도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요. 왜 그럴까? 자,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요. 함께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강성해졌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외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셨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죠?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다 날아가요.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이 인생에 꼬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허탄하게 느껴질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와요. 마치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모이듯 하나님이 계신 곳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조화에는 벌들이 꼬이질 않아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모신 인생에는 은혜가 붙질 않아요. 형통이 붙질 않아요. 주님을 모신 인생,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구별해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예요?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예요? 만나리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허공에 뜬 예배가 있어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허공에 뜬 기도가 있다고요. 어떤 기도예요?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이 붕 뜬 기도가 있어요.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기도. 그러면 피곤해서 돌아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볼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을 것이래요. 언제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와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를 말해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야? 온 마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저 멀리 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 오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세요. 주님,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세요. 근데 오늘 설교는 어떤가? 오늘 찬양은 어떤가? 뭐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막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평생 예배 드려봐요. 이거 은혜 못 받아요, 절대로. 기대감, 사모함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역대하 2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 스가랴의 삶이 형통했대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언제 스가랴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결국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의 선택,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인생은 막무가내로 막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에 들어가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만 쉼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온 자들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방패다. 두려워할 것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버틸 것이냐? 여러분,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를 복 주기를 원하시죠.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아야죠. 요셉이 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 그가 아버지 야곱 밑에서 정말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아빠가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채색옷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편애까지는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손댄 건 다 망가져요. 내가 자식에게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자식은 망가져요.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파괴돼요. 내가 손대고 내가 책임지는 것들은 다 무너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그토록 그가 애정하고 그토록 의지하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을 못한다고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 이 요셉이 떠올렸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던 이야기, 아버지가 다리를 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그 씨름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 아픔이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러자 요셉의 인생은 꼬였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잖아요. 하지만 팔려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왜요?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 현실이 너무 힘든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거 이제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했던 사람들 다 깨달아요.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모 의지했던 사람도 깨달아요. 부모님도 나에게 결국 한계가 있구나. 끝이 있구나. 아무리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에는 끝이 있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통한 복이 있어요. 형통한 복.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 봐가면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세요. 약속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에 평강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여 그가 갑자기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강성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인생이 꽃길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니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에요?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른 노예들과 차별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뭐가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남들 다른 노예들처럼 인생을 한탄하거나 신세를 자책하거나 막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 담대한 인생, 주님이 꿈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가정에서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요셉처럼 끝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아마 요셉의 성공기를 썼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원인 하면서 아마 그의 삶을 따라갔을 거예요. 뭘 따라갔을까요? 노예 생활 7년 해보기. 6년 동안 정치인 수용소에 한번 경험해보기. 그러면은 총리가 될 수 있다. 요셉처럼 되기 프로젝트. 아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비결이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요셉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찾는 기간 동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오늘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찾을 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예전에 헌신했으니까, 예전에 기도했으니까, 예전에 열심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까가지고서 오늘로 해주고 내일 걸로 해주고 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가랴가 언제 동안에 형통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을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왜 평생 복을 받았는가? 그는 총리가 되어서 그토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에 그렇게 벅참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형통케 하시잖아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그가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부했다고요. 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다른 왕들과 차별화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한 거예요. 과거 따윈 없는 것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신앙, 오늘의 열정, 오늘의 부르짖음이 오늘 나를 축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요셉처럼 주님을 찾는 열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만 복 받지 않아요. 요셉 덕분에 주변도 복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어떻게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왜요? 여기는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일을 잘했다, 그가 잘생겼다, 뭐 언변이 좋았다, 뭐 그가 그냥 뭐 예쁨 받았다, 막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서두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더라고요. 은혜가 끌어 들어오는 인생,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도 의지할 만하고 맡길만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셉 같은 막장 같은 인생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지금은 서투르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성품과 기질이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인생, 요셉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네에게 필요한 건 아빠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지니까 요셉의 인생이 엉망이 되잖아요. 아빠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져요.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애굽 사람이래요. 왜 애굽 사람이라고 했을까? 보디발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복댕이에요. 복댕이. 복덩어리.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땡 잡은 거죠. 수많고 많은 노예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를 들여가지고선 덩달아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라도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큰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님들, 모든 친지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이 요셉이 광야로 그 노예로 팔려가던 그 극악했던 극심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삶은 열려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 평화는 다 무너지고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논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한들, 아무리 누군가에게 소망을 둔다 한들 들리지 않는 이 발걸음,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이며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사 오늘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어지고 그 끝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완성은 오늘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까지, 내일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달 뒤에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 달 뒤에도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